만약 여러분이 평생 완벽한 우주 과학 교과서나 역사책이라고 믿고 달달 외웠던 텍스트가 사실은 고대인들이 남긴 아주 정교한 그 심리 발달 매뉴얼이었다면 어떨까요? 그거 정말 상상만 해도 뭔가 배신감이 들면서도 엄청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죠.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 중 하나인 창세기의 진짜 목적이 물리적인 우주의 탄생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면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고전이나 엄청 오래된 텍스트 읽으면서 문장은 다 이해가 가는데 내가 지금 진짜 핵심은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좀 찝찝함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신화나 종교적인 텍스트를 대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딱 그거거든요. 현대인의 잣대로만 보는 거요? 맞아요. 현대인의 잣대로 그걸 그저 과거에 일어난 팩트, 물리적인 사실로만 소비하려는 경향이죠. 특히 에덴 동산 이야기처럼 막 뱀이 말을 걸고 마법의 과일이 등장하고 이러면 솔직히 진짜 판타지 동화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텍스트가 표면적으로 그런 껍데기를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도를 보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인 현상에만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구할 김창호 작가의 저서 에덴의 뮤토스와 로고스, 이 책은 바로 그 단단한 껍데기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뱀과 선악과가 등장하는 옛날 이야기, 혹은 절대자가 우주를 짠하고 만들었다는 기록으로 치부했던 에덴 이야기의 포장지를 시원하게 걷어내는 겁니다. 네, 걷어내야죠. 그리고 그 텍스트가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고대인들의 심오한 철학,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과 내면 성장에 대한 거대한 메타포인 로고스를 발굴해내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의 진짜 의미에 접근하려면요. 우리가 이 텍스트에 씌워놓은 가장 강력한 프레임부터 의심해봐야 합니다. 강력한 프레임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이름입니다. 아, 이름. 네, 이름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아주 완벽하게 통제해버리거든요. 잠깐만요. 이름이라면 우리가 흔히 창세기라고 부르는 거,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부르잖아요. 그 제목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완벽하게 문제가 있죠. 에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정이 텍스트의 2장 4절인데요. 우리가 아는 그 창세기라는 명칭이 바로 이 구절에 등장하는 핵심 히브리어 단어, 톨도트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대한 오해의 산물입니다. 톨도트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한글 성서에서는 이걸 보통 대략 혹은 내력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의 진짜 의미를 파고들면 이건 족보 혹은 계보를 뜻합니다. 계보요? 족보면 누구 낳고 누구 낳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어원을 찾아보면 야라드, 즉 아기를 낳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러니까 텅 빈 공간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기존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아주 연속적인 흐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잠깐만요. 낳고 낳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창세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끼는 어감이랑은 완전 진짜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창세. 딱 이러면 막 텅 빈 어두운 우주 공간에서 거대한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번쩍하면서 별이랑 지구를 한 번에 빡 만들어내는 그런 단회적이고 약간 마법적인 스펙터클이 떠오르거든요. 하하, 맞습니다. 바로 그게 헬라어 번역본이 만들어낸 아주 치명적이고 거대한 착시 현상입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은 책의 첫 번째 단어를 그대로 그 책의 제목으로 가져다 쓰는 전통이 있었어요. 아, 내용이랑 상관없이 그냥 첫 단어로요? 네. 그래서 1장 1절의 첫 단어인 베레슈트, 즉 태초에, 이게 이 책의 본래 히브리어 이름이었습니다. 만약에 에덴 이야기가 시작되는 2장 4절의 핵심 단어인 톨도트로 제목을 짓는다고 쳐도 이건 창세기가 아니라 계보기. 그런데 이게 서구 세계로 넘어가면서 제네시스, 즉 기원이나 발생이라는 단어로 아예 고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의 뇌리에는 이 책은 물리적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물리 법칙의 기록이구나 하는 단단한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이건 마치 누군가 평생에 걸쳐서 자기 내면이 어떻게 변하고 성장했는지를 진짜 치열하게 기록한 영적 일기장을 남겼는데 네네. 호대 사람들이 그 일기장 첫 페이지에 내가 태어난 날 이 문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전체 책 제목을 빅뱅 우주의 탄생 이렇게 지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네요.
야,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제목 하나가 그 끊임없는 내적 성장의 과정을 단 한 번 바깥에서 일어난 마법 같은 우주적 사건으로 완전히 둔갑시켜버린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 오해의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텍스트를 우주 창조의 기록으로만 읽어버리면 독자는 신을 나와는 아주 동떨어진 저 멀리 우주 밖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절대자로 상정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감히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요. 네, 자연스럽게 인간은 그 절대자 앞에서 아주 맹목적인 숭배와 복종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 에덴의 뮤토스와 로고스에서 끈질기게 추적하는 바에 따르면 이 텍스트의 본질은 절대 물리적 우주론이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 우주는 그저 비유일 뿐입니다. 그럼 진짜 핵심은 뭔가요? 진짜 핵심은 정신이 정신을 낳고 얼이 얼사람을 낳는 아주 주체적인 낳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방금 얼이 얼사람을 낳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단순하게 영혼 그런 걸 뜻하는 건가요? 단순한 영혼이라기보다는 인간 안에 깃든 고차원적인 자각 능력을 말합니다. 즉, 스스로를 인식하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본질적인 의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아, 의식이요? 네. 고대인들은 이 의식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어제의 낡은 의식이 깨어지면서 오늘 더 깊어진 새로운 의식을 잉태하고 출산한다고 본 거예요. 에덴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자아가 어떻게 새롭게 빚어지고 진화해 가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 의식의 진화 기록이었다. 진짜 뒤통수 맞는 기분인데요. 그렇다면 창세기가 아니라 계보기로서 끊임없는 나음을 뜻한다면 그 의식의 출산과 성장이 실제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지 텍스트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앞뒤가 맞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냥 나왔다, 끝, 이게 아닙니다. 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자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4절에 등장하는 세 가지 핵심 히브리어 동사의 메커니즘을 쫙 해부해서 보여줍니다. 세 가지 동사요. 바로 바라, 아사, 그리고 야차르입니다. 이 세 단어야말로 우리 내면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건축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3단계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바라, 아사, 야차르. 자, 그럼 각 단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좀 뜯어보죠. 첫 번째 바라는 어떤 의미죠? 바라는 우리가 흔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이렇게 오해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톨도트, 즉 생명을 낳는 계보의 연속적인 맥락에 대입해보면 이게 텅 빈 공간에 무언가를 뿅 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어머니가 자신의 몽을 찢어서 생명을 분만하다, 잉태에서 낳다라는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우리 내면으로 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이나 가치관이 처음으로 내 의식 속에 탁 하고 태어나는 경이로운 순간인 거죠. 첫 깨달음의 순간. 아하 하는 그 순간이군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는 혼자서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새로운 의식도 마찬가지로 태어나기만 해서는 안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사인 아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사는 태어난 생명을 쓸모있게 만들다. 즉,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양육하고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육이요? 네. 지식이나 깨달음이 머리로 딱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 삶이 되지는 않잖아요. 절대 아니죠. 며칠 지나면 다 까먹고 원래대로 돌아가죠. 맞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 깨달음을 꽉 붙잡고 고민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면서 내 삶의 근육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지루하고 지난한 양육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아사입니다. 야, 이거 지금 이 오늘의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진짜 정확히 대입되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당신이 어떤 책을 읽거나 우리 탐구를 들으면서 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그 짜릿한 순간이 바라라면 네.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그래, 그 새로운 가치관대로 한번 살아보자 애쓰지만 옛날 그 나쁜 습관 때문에 또 넘어지고 다시 마음 다잡고 고군분투하는 그 현실의 모든 시간이 바로 두 번째 아사,
양육의 시간인 셈이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의 시간, 아사를 충분히 거치고 나면 비로소 세 번째 단계인 야차례에 도달하게 되죠. 야차례는 뭐죠? 완성인가요? 네, 야차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아주 아름다운 도자기를 완성하듯이 양육된 그 의식을 아주 성숙하고 굳건한 인격체로 조성해 가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와, 그러니까 단숨에 뚝딱 완성되는 마법 같은 일회성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의식을 분만하고 그게 바라져 삶 속에서 눈물로 기르며 그게 아사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존재로 완성해내는 야차르까지 지극히 인격적이고 연속적인 성장의 과정인 겁니다. 우주 스케일의 과학 동화인 줄 알았더니 완전 뼈 때리는 인간 발달 심리학이었네요. 맞아요. 심리학이죠, 사실상. 그런데 제가 발췌본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 저자가 이 논리를 증명하려고 신약 성서의 마태복음을 막 끌어오더라고요. 네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약 창세기 2장에 하늘과 땅의 낳고 낳음, 이게 수백 년 뒤에 쓰여진 신약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또 낳고 낳음과 완벽하게 병행을 이룬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건 너무 비약 아닌가. 수백, 수천 년 시간 차이가 나는 두 텍스트를 그냥 계보라는 단어 하나 겹친다고 딱 묶어버리는 건 너무 논리적 무리수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의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건강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 둘을 연결하는 건 단순히 단어 하나가 같아서가 아니에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의식, 그 가장 깊은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대한 공간적 메타포, 즉 성전 구조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이 연결이 왜 완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구조요? 건물이요? 네. 히브리인들에게 우주나 인격의 세계를 설명하는 가장 궁극적인 모델은 바로 그들의 성전이었어요. 성전의 구조가 우리 의식의 구조랑 연결된다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성전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깊고 아주 은밀한 곳,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바깥쪽에 일상적인 제사가 맨날 드려지는 성소가 있습니다. 아, 안쪽과 바깥쪽. 맞아요. 고대인들은 이 깊은 지성소를 하늘에 비유했고 바깥쪽 성소를 땅에 비유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물리적인 대기권이나 땅바닥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물리적 공간이 아니군요. 네, 지성소, 즉 하늘은 인간 인식의 가장 깊은 심연, 신성이 깃든 무의식적 자아나 절대적 로고스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성소, 즉 땅은 그 무의식이 현실 세계로 발현되어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적 자아를 상징하죠. 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사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과 의식의 은유였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마태복음 구조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이자 신성 그 자체인 그리스도는 하늘, 즉 내면 깊은 지성소에 상응합니다. 네. 반면에 역사 속에서 직접 막 발로 뛰고 십자가를 진 그 인간 예수는 땅, 즉 현실의 성소에 상응하는 거죠. 아,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와 예수로 매칭되는 거네요. 네. 결국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이 완성되어 간다는 그 거창한 우주적 선언은요. 사실 우리 각자의 깊은 내면, 즉 하늘에서 탄생한 진리가 우리의 이 복잡한 현실 삶, 즉 땅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대박이네요. 시대는 달라도 이 두 텍스트는 완전히 동일한 인간 내면의 성장 모델을 서로 다른 캐릭터로 변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톱니바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저 멀리 은하계의 물리법칙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 나침반이 정확히 지금 청취자 당신의 내면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당연하게 반론이 하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옛날 이야기들이 사실 내 무의식과 의식이 어떻게 융합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나게 세련된 철학이자 로고스라면요. 네. 도대체 왜 고대인들은 이걸 굳이 신화, 뮤토스라는 이렇게 헷갈리는 껍데기에서 전달한 걸까요? 뱀 나오고 선악과 나오고. 아, 네네.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나 요즘 심리학자들처럼 깔끔하게 철학 논문으로 쫙 썼으면 수천 년 동안 우주과학 책으로 오해받을 일도 아예 없었을 텐데요. 와, 그 질문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그 지점이 바로 현대인과 고대인의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태도가 다르다. 네. 현대인들은 어떤 지식이나 진리를 발견하면 그걸 최대한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듭니다. 아주 분석해서 앙상한 논리 하나로 압축하려고 하죠.
맞아요. A는 B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 속이 시원하니까요. 그런데 저자의 통찰에 따르면요. 생명과 진리, 즉 로고스는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정의되는 그 순간, 오히려 그 진짜 생명력을 잃고 아주 편협해져 버립니다. 진리를 정의하는 순간 생명력을 잃는다고요? 이거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억지로 진리의 테두리를 긋고 내가 규정하려고 들면 그 본질적인 풍성함은 다 증발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남는 건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하고 재단하는 선악의 지식뿐입니다. 에덴 이야기에서 그토록 먹지 말라고 경고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 선악과가 바로 그 정의 내리려는 욕망, 통제하려는 욕망이었군요. 맞습니다. 진리를 내 그 알량한 이성과 논리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재단해버리려는 인간의 오만함, 그리고 그 결과로 생명으로부터, 즉 진짜 진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비극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거죠. 와, 지금 청취자 여러분도 단번에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딱 떠올랐는데요. 뭔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네요.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딱 펴놓고 사랑은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건조한 정의를 막 외우는 거랑 네. 완전히 다르죠.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로맨스 이곡을 보거나 가슴 절절한 용어 한 편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의 차이 같은 거네요. 사전의 정의는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너무 메마르고 우리한테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반면에 잘 쓰여진 이야기는 그 안에 앞뒤가 안 맞는 모순도 있고 갈등도 막 섞여 있지만 결국 진짜 사랑이 가진 그 뜨거운 생명력을 우리 혈관 속에 직접 딱 주입해 주니까요. 야, 정말 논리를 아주 찌르는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전은 우리에게 그냥 창백한 지식을 주지만 셰익스피어는 진리를 진짜로 경험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네네. 고대인들도 그걸 알았던 겁니다. 진리라는 그 거대한 로고스를 후대에 손실 없이 온전히 전달하려면 그걸 딱딱한 문장과 정의에 가두는 것보다 서사적인 구조, 즉 미토스라는 이야기의 그릇에 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생명력이 길다는 것을요. 종이나 인쇄술도 없던 시절에 신화는 인간 존재의 이유를 보존하는 가장 탁월한 생존 도구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신화는 과학이 덜 발달한 미개한 시대의 어떤 헛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아주 안전하게 담아내기 위해 고도로 설계된 뭐랄까 압축 파일 같은 거였네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에덴 이야기가 서구 문명과 철학의 밑뿌리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원형적 이야기라고 주장해요. 에덴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의 여정, 심지어 현대 서양 철학의 존재와 무 같은 복잡한 논의들도 구조를 다 뜯어보면 결국 이 에덴이라는 거대한 미토스의 변주곡들에 불과합니다. 와, 전부 다 연결되는군요. 네,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서 쫓겨나서 거친 광야에서 고통받고 성장하며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자아로 완성되어가는 서사. 사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굴곡진 그 인생 이야기조차도 결국은 이 거대한 미토스의 수많은 버전인 거죠. 진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고대인들이 후손들한테 제발 얄팍한 표면에 선하게 갇히지 말고 내면을 깊이 성장시켜라. 이 철학을 전하려고 수천 년을 견딜 수 있는 거대한 타임캡슐을 짜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압축 파일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안에 놀라운 로고스가 들어있다고 한들 그걸 풀 수 있는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그거 완전 무용지물 아닌가요? 맞아요. 게다가 그 암호를 잘못 해독해버리면 오히려 아주 위험하고 이상한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저자가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를 통해 우리 현대사회에 던지는 아주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경고예요. 텍스트는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 말하지 않습니다. 미토스 안에 겹겹이 숨겨진 로고스는 오직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해석자의 영적 수준, 딱 그만큼만 자신을 드러내거든요. 해석자의 수준만큼요. 네.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이 그 비유와 은유를 읽어내는 비판적이고 영적인 해석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데 있죠. 그 해석 능력을 상실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들이 생겨난 거죠? 텍스트가 어떻게 망가지는 건가요? 내면의 통찰력을 잃어버리니까 그 생명력 넘치던 고대의 메타포들이 순식간에 알 수 없는 수수께끼나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아주 귀괴한 예언서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저자가 요한계시록을 언급하는데요. 아, 계시록.
거기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아주 아름다운 영적 상승의 메타포가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영성이 타락해버린 현대의 문자주의자들은 이걸 인간의식이 차원을 넘어 상승한다라는 로고스로 읽어내지를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육체가 진짜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둥둥 떠올라간다. 이런 이른바 공중휴고론이라는 거의 SF적인 공포 영화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비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코미디, 아니 솔직히 완전 비극이 되어버린 거네요. 생명을 낳고 길러야 할 텍스트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막 심어주고 사고를 마비시키는 통제용 족쇄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예술을 비롯해서 수많은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들은요, 딱딱한 율법주의로 굳어버린 옛 이야기들에 자신만의 새로운 차원의 해석을 더해서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냥 책장에 꽂힌 텍스트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소화해내는 훌륭한 해석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톨도트고요. 거기서 다시 톨도트가 연결되네요. 낳고 낳음. 네. 그래서 저자는 묻고 있는 겁니다. 영성이 완전히 고갈되고 문자에 갇혀버린 이 혼탁한 시대에 수천 년 묵은 이 텍스트들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죠?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이 글을 읽고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당신, 바로 해석자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와, 결국 모든 화살표가 한 바퀴를 빙 돌아서 다시 청취자 여러분, 바로 당신에게로 딱 꽂히네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탐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신은 매일 스마트폰 켜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뉴스, 텍스트, 그리고 남들이 친절하게 요약해주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대체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네, 한번 돌아봐야 할 지점이죠. 그냥 문자 그대로 수용하고 남들이 정해준 선과 악의 기준을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따라가실 건가요? 아니면 텍스트의 그 딱딱한 껍질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맥락을 읽어내고 당신 내면을 성장시켜줄 진짜 진주를 캐내는 깨어있는 해석자가 되실 건가요?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의식을 잉태하고, 즉 바라, 삶 속에서 단단하게 길러내며 아사, 마침내 고유한 당신만의 인격으로 완성해내는 야차르의 위대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보는 진짜 차고 넘치지만 정작 깊은 의미는 너무나 빈곤한 현대사회잖아요. 이런 시대에 표면에 떠도는 가벼운 선악의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로고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려는 끈질긴 태도, 그것이야말로 고대인들이 에덴 이야기를 통해 우리한테 꼭 전달하고 싶었던 진짜 영성일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책 이름 하나에서 출발해서 인간 내면의 아주 깊은 심연까지 내려가는 탐구를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라고 부르던 책은 원래 물리적인 우주 창조가 아니라 끊임없는 생명의 나음과 성장을 뜻하는 톨도트. 였다는 사실, 네. 계보였죠. 그리고 뱀과 선악과라는 미토스의 깝다기 아래에는 우리 의식이 어떻게 잉태되고 성숙해가는지 그 세밀한 3단계 청사진, 즉 바라, 아사, 야차르라는 로고스가 숨쉬고 있었다는 걸 오늘 함께 해독해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낡은 타임캡슐을 열어서 진리의 생명을 불어넣는 마스터키는 결국 당신의 날카로운 해석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죠. 무심코 그냥 뻔한 옛날 이야기지 하고 지나쳤던 오래된 신화가 사실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아주 거대한 거울이었다는 사실이 앞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여러분의 시각에 뭔가 의미 있는 균열을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이 스스로 출퇴근길에 혹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공공히 씹어볼 만한 아주 흥미롭고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고대인들이 에덴 이야기라는 아주 정교한 신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우주관과 진리를 후대에 전했다면 말이죠. 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그토록 열광적으로 소비하는 수많은 현대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수백억 달러가 오가는 마블의 그 화려한 슈퍼히어로 서사라던가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거대한 SF 영화들. 어쩌면 이런 작품들 역시 수천 년 뒤에 미래 신인류가 머리를 막 싸매고 해독해야 할 우리 세대만의 거대한 미토스가 아닐까요? 와, 그거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푹 빠져 있는 그 이야기 속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로고스가 숨을 쉬고 있나요?
화려한 CG나 자극적인 플롯이라는 그 껍데기를 한 겹 탁 걷어냈을 때 당신만의 새로운 계보, 당신만의 톨도투를 시작하게 해줄 그 진짜 핵심을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발굴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상 속 숨겨진 로고스를 찾는 재미를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지적 호기심을 저희와 아주 깊게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뇌를 즐겁게 자극하고 평범한 일상을 아주 낯설게 만들어줄 또 다른 심층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깨어있는 해석자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에덴의 이야기 과거 신화가 아니야 나의 삶 속에서 지금 펼쳐져가 하늘과 땅은 내 안에 있는 거야 지극한 정신이 날 새롭게 해 돌도 트는 나의 성장 이야기야 영원히 영혼을 맺는 과정이야 바라사야 차례 단계를 걸어 내 안에 하나님 모습을 담아 숭배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 마음을 열어 지극한 나를 봐 나는 아담 나는 주인공이야 에덴의 이야기 내게 펼쳐져 날마다 새로운 전신 태어나 내 삶으로 완성될 이야기야 해석자의 연성 깊이만큼 보여 로봇의 진리 내게 스며들어 수동적 읽기를 내모서 생명의 숨결 불어넣어 숭배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 마음을 열어 지극한 나를 봐 나는 아담 나는 주인공이야 에덴의 이야기 내게 펼쳐져 날마다 새로운 전신 태어나 내 삶으로 완성될 이야기야